화엄일승법계도 의상조사법성계 2회차 서일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상조사법성계 210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뜻을 살펴보았고요. 의상조사법성계를 만든 그 의상대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부분, 중국에 건너가는 과정, 또 중국에 건너가서 노부부 집에 있으면서 선면왕자와 대화했던 내용까지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요. 점점 선면왕자와 의상대사가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본 그 노부부가 의상대사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깊었고요. 또 자기가 각별하게 생각했던 선묘낭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두 사람을 짝을 지어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가지고 노부부가 생각 끝에 의상에게 권유를 하지요. 스님, 아무래도 저희 늙은이들은 금방 떠날 것 같으니까 우리 딸과 인연이 되어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상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의상대사는 감사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이때가 의상대사가 36살 때, 그죠? 선면왕자는 뭐 이제 갓 18, 17, 19, 이 정도 됐겠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는데 선면왕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떠나야지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각오를 하고 떠나게 돼요. 그럼 어디 장소를 정한 곳이 있느냐? 어차피 갈 거면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 화엄학의 거의 시조에 가깝죠. 바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종남산 지상사를 찾아가요. 그때 지엄화상이 첫눈에 보고 의상대사의 어떤 실력이나 여건을 보고 당장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상수제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에 그 지엄화상 문화에 있던 제자들이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 해동국의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의 수행을 거쳐서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보자마자 제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거기에도 계급이 서열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보다 위로 만들어서 상수제자로 앉혀놓으니까 불만이 컸던 것이죠. 그때 지엄화상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분을 못할 때에는 그걸 알기 위해서 수행을 시키지만 이미 호랑이 새끼가 확실하거늘 뭘 수행을 따로 할 것이 있겠느냐. 잔말 말고 내가 하려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와라 해가지고 바로 의상대사를 상수제자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때가 662년이에요. 9년 동안 화엄학을 공부를 하고 화엄의 교학을 집대성을 해서 화엄일승법계도기를 저술해 중국 불교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화엄의 종류를 보면은요. 첫째, 동진 때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화엄이 있고요. 또 측천무후 때 삼장 실타난타가 번역한 36장의 80권 화엄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승북사 반야삼장이 입법계 분만 번역한 40화엄이 있어요. 자, 이 40화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이 있어요. 요걸 끝나면 제가 해드리든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이 화엄경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집된 것이 아니고 각 장이 따로따로 독립된 것을 훗날 4세기경에 집대성했다라고 했어요. 편집된 경전은 중앙아시아로 추정이 되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1, 2세기경에 성립된 10지품이고, 그러면
화엄경주에 여러분들 52계위가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해서 52계위품인데 이 52계위품이 한꺼번에 다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된 게 바로 십지품에 해당이 돼요. 41위에서 50위까지 품인데 우리는 일단 부처님 가르침은 10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10주, 십행, 십회왕, 십지품 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훗날 중국에서 스님들이 십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2계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됐든 자, 부처님 열반이 언제 하셨어요? BC 566년에 태어나셔서 BC 466년에 열반을 하셨어요. 그럼 1세기, 2세기경이면 1년에서 100년까지가 1세기고 101년에서 200년까지가 2세기란 말이죠. 그러면 100년 뒤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뒤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기원후 1세기경에 만들어진 최초의 경전이 바로 빨려경전이다. 그 이전에 수다니파타 경전이다라고 하는데 경전이 만들어진 계기는 그 시기를 보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400년, 500년 뒤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 화엄경이 만들어진 것도 5, 600년 뒤에 또한 이러한 42계위가 성립이 된 것도 4세기경 즉 300년대에 만들어진 걸 보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700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대승 비불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러한 경전들은 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다 스님들이 나중에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여기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것은 남방불교 쪽에서는 경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 빨려경전, 사아함에다가 소경전 다한 것이 빨려경전인데 이것만이 부처님의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하긴 사실적으로 보면 700년 이후에 부처님 돌아가서 1000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것들이에요. 10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후세 스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승비불설이다. 그럼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아닌지 긴지 또 성철큰 스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초승경전의 율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 어느 곳에나 있었던 것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더라. 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만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중도의 도인데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중도에 해당이 되면 부처님 가르침이지만 중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전부 사입이다. 바로 나중에 승려들이 작두에게 섞어놓은 거다. 이렇게 성철 스님도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됐든 율장에서 비롯된 것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고요. 지금도 남방 불교에 가서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라고 딱 떨어지게 약 90, 한 5, 6%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다섯 비구를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비구의 초전 법문을 한 내용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열반경의 수발다라 장자에게 한 것도 팔정도에 대해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남방불교에서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만이 불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강경, 법화경 이런 것들은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경전이라고 안 봐요. 대승비불설이라.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비불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승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놓고 들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1세기에서 2세기에 성립된 십지품이고 산스크리트 경전이 남아있는 것은 십지품과 입법계 품이고 자 이것만이 빨려 경전으로 남아있고 이 경은 부처님의 성도의 깨달음을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이라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지품하고 뭐요? 바로 입법계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보탰다. 스님들이 보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화엄경의 대방광불 화엄경은 무엇이냐? 한량없이 크고 바르고 넓은 부처님의 지혜와 진리를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대방, 크다. 방, 일여평등하다. 걸림이 있는 곳이 없다. 광, 넓고 크다. 불, 부처님의 꽃화, 장엄할 말씀경, 부처님의 지혜와 진리를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당시 의상대사가 공부한 화엄경은요. 60권 화엄의 34품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 1년은 독송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은 지엄화상하고 문답에 의해서 또는 지엄화상의 강서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면서 선지식이 참 필요로 하거든요. 똑같은 경전을 풀어도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뭐 지장령 같은 경우를 봐도 재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근기의 스님들한테 들으면 재 지낸다 그러면 천도제 지내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건 줄 알아요. 근데 상근기의 스님한테 들으면 재다라고 하면은 기도하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걸 재라라고 해요. 몸과 마음을 닦는 걸. 내 마음 속에 탐진치를 없애고 몸을 닦아서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이런 것을 재라라고 하지. 하근계 스님들은 기도해라, 천도제라 이걸 재로 하는데 근기 차이가 현명하게 나죠. 바로 선지식을 누굴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법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삿된 불교를 아느냐. 그래서 선지식들은 그랬어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불법을 공부하면 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전해듣는 것이다. 그것을 또 전하게 되면 병을 전염병 퍼뜨리듯이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승으로 삼는 선지식을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지엄화상 밑에 가서 1년은 독송하고 3년은 바로 그 뜻풀이를 하고 지엄화상의 강서를 들었다라고 하죠. 화엄경은 결국 뭐예요? 연기론을 밝힌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연기론. 실상과 연기론. 현상론과 실상론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실상이 현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실상이 현상으로 변했다? 무슨 얘기예요? 부부가 편안해요.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신랑이 다른 아가씨를 사귀어요. 그런 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다른 아가씨를 사귀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가 화가 나지요. 가만 안 두지요. 이게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행복했던 실상은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공이에요. 어떻게 변했어요? 화나는 현상으로 바뀌었어요. 화나는 현상으로 바뀌어 있는데 신랑이 어떻게 돼요? 오해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뿔뚝뿔뚝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다시 조금은 차분해지기 시작하지요. 그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럼 싸우고 신랑을 난리쳤던 것이 실상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건 공이 되고 다시 울고물고하지만 참게 돼요. 이것이 실상으로 현상이 실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변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연기론이라고 해요. 연기론. 자,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봄에 어떻게 돼요? 새싹이 나왔어요. 조금 새싹이 자라다가 꽃을 피웠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결실을 얻어요. 똑같은 나무지만 계절에 따라서 변해가요. 그럼 처음에 나무 하나 있던 것이 새싹이 나오게 돼요. 이게 현상이죠. 이 현상이 다시 어떻게 돼요? 꽃이 피어요. 또 새로운 현상이 나요. 현상이 실상이 되었다가 뭐요? 또 현상으로 바뀌어 가요. 이런 과정이 다 연기론이에요. 평소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욕하면 어떻게 돼요? 욕이 날아오지요. 내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 날아오지요. 이 연기의 이치예요. 선으로 가면 선으로 답이 오고 악이 가면 악으로 답이 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론이라고 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화엄의 이치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화엄경은 연기론을 밝힌 부처님의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온 법계의 삼라만상은 서로서로 인연이 되어서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이고 비가 내리면 산천초목이 목을 죽일 것이고 산천초목이 저 혼자 푸른 것도 아니고 비와 바람과 또 구름과 더불어 푸르게 된 것이다. 산천초목이 혼자 푸른 게 아니에요. 비와 구름과 바람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푸른 거예요. 내가 혼자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 있었어요. 내가 혼자 행복해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는 뭔가의 원인이 있었어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꾸어서 결실을 얻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놓으면 시장에서 사다가 내가 밥을 먹기 과정. 이게 전부 연기론의 이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밝힌 게 화엄경의 논리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 또한 없을 것이고요. 자식이 없으면 또한 손자가 없을 것이에요. 인과 연이 없으면 뭐요? 과가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이러한 인연과 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치, 화엄이치. 인연과 만을 놓고 따지는 것 우리는 아함의 이치, 가장 기초, 초기 경계는 아함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강물이 되기도 하고요. 바다를 이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냉정히 보면 바다가 곧 빗방울이 되는 것이고요. 빗방울이 곧 바다와 같게 돼요. 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으로 떠다니다가 무게가 무거워지면 비로 내리고 다시 골짜기로 내로 강으로 바다로 가서 돌고 돌아요. 똑같은 물이지만 이게 바로 연기론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인 불교의 진리를 밝히는 두 가지 길은요. 바로 실상론과 현상론이에요. 이거를 연기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실상론은 이 세상에 유정, 정이 있는 거예요. 또 무정,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는 건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죠. 정이 있는 건 뭐예요? 유정중생들이에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우주 만물은 어떤 성질을 지녔고 종류를 어떻게 나누고 이들 우주 만물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실상론이고요. 바로 연기론은 현상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밝힌 것이에요.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이 현상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기론의 이치다는 이야기예요. 의상대사가 9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꿈을 꿨어요. 첫째 꿈을 꾼 것이 비몽사몽간에 한 선인이 나타나서 이제 그대가 배우고 깨달은 바를 반드시 처수를 해서 중생들에게 베풀어줌이 마땅할 것이니 지체하지 말게나 하면서 두세 번 당부를 했다라고 해요. 또한 두 번째 꿈은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나타나서 머리가 총명해지는 약을 10여 제 정도 주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푸른 옷을 입은 정의동자가 나타나서 화엄의 도리를 나타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사라졌다라고 해요. 저도 사실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법을 공부하면서. 근데 제가 처음에 불법을 공부를 할 때 꿈이 아니었어요.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띠를 두른 도사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저한테 제가 그때 산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예요. 산에서. 근데 갑자기 연기가 자욱하더니 분명히 전 눈을 어렴풋이 뜨고는 있었어요. 꿈은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제가 산에 가서 수행을 한다고 거의 뭐 100일 뭐 이렇게씩 수행을 할 때예요.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저녁 때 한 9시, 10시 가면 새벽에 한 4, 5시 내려왔죠. 산에서만 수행을 할 때인데 그때는. 근데 웬 도사 할아버지가 엄청 웅장한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한 손에 책이 산더미예요. 산더미. 한 손으로 들었는데 대충 봐도 뭐 한 몇백 권 정도 될 책들을 쭉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너가 필요한 거는 이 책일 텐데 내가 너한테 지금 주고 싶은데 네가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면 내가 집으로 갖다 주마. 이 비몽사몽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돌아와서 다시 제가 가부좌를 들고 앉았죠. 앉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도사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책을 엄청 많이 들고 와가지고 제 옆자리에서 놨는데 한 두 줄로 해가지고 높이가 제가 선 키보다 더 높게 두 줄로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평생을 살면서 이걸 다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난 이제 간다. 그리고 하시더란 말이 이게 이제 비몽사몽간이에요. 제가 참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제가 여간에서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사실 꿈도 아니죠. 제가 산에서 수영할 때 겪었던 일인데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의상대사가 지엄화상의 꿈 얘기를 하니까 지엄화상이 자신은 한 번뿐이 꿈을 꾸지 않았는데 의상은 3번이나 꿨으니 네가 한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엄경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책을 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화엄의 도리를 대승장 한 10권을 엮어가지고 지엄화상에 갖다 올리게 되죠. 지엄화상이 다 검토를 해보고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말이 너무 옹색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다시 좀 매끄럽게 하고 간략하게 해서 한번 해봐 하면서 그것을 갖다 태우거라 라고 시켜요. 의상대사가 그걸 갖다 태운다고 태웠는데 여러분들 책을 태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책을 태워본 적이 있는데 책이 딱 이렇게 찝혀져 있으면요. 속까지 깊이 있게 잘 안 타요. 낱장으로 이렇게 놓으면 잘 타는데 이렇게 책 덩어리채로 놓으면 잘 안 타요. 그렇게 해가지고 태우느라고 태웠는데 책이 어느 정도 타다가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타다마한 종이를 수집을 해보니까 거기에 210글자가 안 탄 거예요. 210글자. 그래서 의상대사가 며칠 동안을 고민하다가 문까지 걸어 잠근 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그 210글자를 도열을 해요. 도열을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글을 만들어요. 그래서 39절로 만들죠. 그래서 엮어보니까 210글자에 39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화엄일승 법계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정도에서 제가 여러분들 그 도표를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건데 그럼 화엄일승 법계도가 무엇이냐? 법계도 또는 법성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엄경에 참뜻을 포괄한 내용이다라고 전해오는데 해인산매의 교의를 하나의 도면 속에 압축해서 39를 지어서 법성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성계 39, 210글자의 내용을 보면 절대 평등한 법성은 유정, 무정을 일체를 초월을 해서 깨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210글자에 지나지 않는 법성계지만 뜻이 굉장히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설을 잘못하면 뭔 소리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뜻을 깊이 있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준다면 부처님 45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이 안에 뭐예요?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치를 보면 불변하면서 인연 따라 일체 만유를 창조를 하는데 하나와 많음이 장애함이 없고 크고 작음이 자제하다,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왜? 한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한 마음 속에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어요. 자, 옛날에 아도화상이 현창화상한테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현창화상이 주장자를 갖다 놓고 그러죠. 여러분들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이 주장자를 건들지도 말고 태우지도 말고 자르지도 말고 이 주장자를 짧게 해봐라 라고 해요. 이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도화상이 밖으로 나가더니 어떻게 돼요? 큰 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그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자, 그럼 주장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혼자 있을 땐 그게 큰 거였지만 더 큰 나무를 옆에 갖다 놓으니까 작게 되죠. 크고 작음이라는 건 상대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자,
크고 작음도 없고 하나와 많음이 장애함이 없다. 하나도 많은 것도 결국은 무슨 작용이에요? 한마음의 작용이에요. 이런 이치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법신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끊어지지 않는 도면의 진리를 담았다. 쉽게 예를 들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님들 입으시는 카시아 대가사가 있죠. 대가사 28조 가사라고 해요. 이 조각이 한 조각을 1조라 그러는데 가사가 5조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5조, 7조, 9조, 11조 이렇게 해서 25조까지 가요. 그리고 25조에서 대가사를 28조 가사라고 해요. 그러면 5조다라고 하는 것은 색수항형식 5온을 뜻하고요. 또 28조 가사는 욕계, 색계, 무석계, 3계 28천을 뜻하는 것인데 어느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28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3계 28천을 뜻하는 것이 법망경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욕계 6천이 있고요. 색계 18천이 있단 말이죠. 무색계 4천이에요. 이 28천이 6천, 18천, 4천, 28천을 뜻하는 건데 결국은 탐진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탐진치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를 뜻하는 건데 이런 탐진치를 다 없애겠다 하는 뜻으로 28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28조각 보면 스님들 가사 보면 이렇게 겹으로 이어서 붙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느질 하면 한 조각에다가 이렇게 겹으로 이어서 붙인 데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28조 가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과 공간이 돌고 돌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입구에다가 콩 한 개를 넣어서 돌리면 뺑 밖으로 돌아요. 뺑 밖으로 다 돌고 다시 나와요. 원래 자리로. 28조 가사. 왜 그러느냐? 화엄일승 법계도의 이치가 그렇게 담겨 있거든요. 자, 210글자로 만들었어요. 법성 원용 무이상에서 쭉 만들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로 끝나요? 불로 끝나요. 그래서 구례보동 명의불로 끝나는데 이게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제일제 징소지피계에서 뺑바퀴로 돌아요. 돌아가지고 네 바퀴를 이렇게 다 돌고 결국은 불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전부 인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부처로 끝나게 되죠. 이것이 화엄일승 법계도의 그 도면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운데 법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성계의 순서대로 줄을 그리면 나타나는 그림이 법계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화엄일승 법계도의 해인삼매도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이러한 화엄일승 법계도를 짓게 된 연유가 어디 있냐? 무릇 오성인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깨달은 자의 가르침은 일정한 처방이었고 병에 따라 약을 쓰는 응기수병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자, 똑같이 배가 아파도 약 쓰는 건 똑같지 않고 똑같이 머리가 아파도 약 쓰는 건 똑같지 않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거 하나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은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울을 갈 때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뭐 인천 앞바다에서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는 수도 있을 테고 승용차를 타고 가는 수도 있을 테고 버스를 타고 가는 수도 있을 테고 더디지만 걸어서 가는 수도 있을 테고 응기수병이 동일하지 않다. 병에 상응하는 그런 근기가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남기신 말씀을 기록한 글자에만 치우치다 보니 알아야 할 근본을 잃고 산다. 무슨 얘기냐? 화엄경의 요체. 화엄경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보다는 화엄경 사경 독경하기 바쁘고 법성원용 무이상 바로 의상조사 법성계에 대한 39절 210글자도 글자 외우기에 바쁘지 거기에 담겨있는 뜻에 대해서는 어리석어서 모른다니.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름에만 집착을 하고 글자에만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그 글을 따라 읽고 쓰는 것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 왜? 옛날부터 보면 안한존자도 부처님 옆에서 하도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은 해도 깨우침을 못 얻었죠. 그래서 마가사파한테 쫓겨나기도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마가사파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대사조가 되는데
그 안한존자 유언에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읽고 쓰지 말아라. 따라서 읽고 쓰다 보면 자기의 본 마음을 깨우치기 힘드니까 그것은 절대 금한다라고 유언에 남겨놨어요. 그럼 부처님 법을 따라서 읽고 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따라서 읽고 쓰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기자회견, 연두 기자회견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 읽고 쓴다고 대통령 돼요? 장관 말씀을 따라서 읽고 쓴다고 장관이 돼요? 난중일기를 따라서 읽고 쓴다고 이순신 장군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지다가 보면 본 요체, 그 글에 담겨있는 요체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읽고 쓰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의상대사께서도. 안한존자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미혹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기신 말씀을 기록한 글자에만 치우치다 보니 알아야 할 근본을 잃고 산다. 그래서 화엄교학의 이치와 가르침에 근거해서 짧은 곡선으로 된 시를 지어서 이름에만 집착하고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름 없는 참다운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려 한다. 자, 마음에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크고 작음이 있어요? 있고 없음이 있어요? 이 자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있고 없다, 크고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소멸하다 거기에만 빠져있다는 거예요. 본성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요체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시를 읽는 법은 가운데 있는 법자로 시작을 해서 굴곡을 돌아가면 나중엔 불자로 끝나게 되는데, 인연으로 생겨나는 일체 모든 것에선 주인이 따로 있지 아니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화엄 일승 법계도의 지은이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668년 7월 15일 해가지고 해놨어요. 자, 이 화엄 일승 법계도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화면으로 비추어주면서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화엄 일승 법계도 의상조사 법성계 제2회차 서길본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